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적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말씀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도록 아멘하기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한 번 하고 안 들으니까 아이고 못 알아듣네. 두 번 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참 바보 어디 있나. 세 번 하니까 아이고 싫다 이제 말 더 이상 안 해. 뭐 이렇게 사람처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을 설득하는데 두 번째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득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기록되어서 사람들은 읽었고 사람들은 묵상했고 사람들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보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부분 같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나를 왜 몰라? 내 마음을 몰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일반 삶을 살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이건 좀 말하는 것이 그렇고 행하는 것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이 그렇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후회 섞인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좀 후회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회, 한 22년의 후회, 오늘 내가 사는 하루의 삶의 후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후회가 한 번쯤은 와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우선권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가 오늘 잘 살았어요. 그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나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나 오늘 성경 엄청 읽었는데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요. 그 생각, 그 마음, 그 중심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2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데 조건 없이 의미도 없이 무조건 즐겁고 무조건 기뻐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들었든 어떤 감정이 섞였던 감정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왔죠.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가 돼요?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와 이런 마음 알죠? 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돼요. 어거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가 감사가 막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다가 화난 적 없어요? 감사하다가 마음에 짜증이 난 적이 없어요? 감사하다 그만할래요.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무엇이 마땅하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인데 그 즐거움의 이유와 기쁨의 즐거움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하는데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이 설득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에 멈춰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설득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에 집중하세요. 다 네 거다. 다 네 거야. 다 네 거라니까. 지금 큰아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이 잘 안 들려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랬는데 왜요? 이렇게 반응이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 속에 31절에 야, 이거 다 네 거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소유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소유권이라고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좋은 뭔가 소유한 것이 넉넉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에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여러분 성경은 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제가 어리석어서 말하는 건데 빌어먹으려면 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빌어먹으려면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거 다 네 거야. 다 네 건데 뭐가 부족하니? 그래 아버지는 지금 아들하고 지금 씨름하고 아들하고 다투고 있고 아들하고 지금 무엇이 옳은지 서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설득하고 아들은 안 듣고. 참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은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은 안 듣고 뭐 또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자 우리는 들어야 안 들어요? 너 다 먹어봤잖아. 다 입어봤잖아. 야, 다 네 것이었잖아. 네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그때 잃어버린 거 내 건데 아 누가 지나가니까 내가 그때 잃어버렸던 거 누가 잊고 가네. 내가 잃어버린 거 누가 내 것을 지금 손에 붙들고 가네.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네 거였었어. 다 내 줬잖아. 너 다 경험해봤잖아.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주었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니? 사람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기는 하죠. 항상 부족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오늘 일어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눈 뜨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잠이 부족해. 그렇게 코 골면서 잠을 느르게 자놓고도 하는 말이 나 좀 더 자야 되는데 더 못 자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피곤하다고.
그래 예배 못 나온 분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왜?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더 자야 되는데 잠자다 못 나오는 거죠. 이런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신앙을 뺏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하던데 그 설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볍지만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다 네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마땅합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 무엇이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땅한 거야. 아버지는 마땅하다 그러고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31절에 말씀한 거,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의 대상이 등장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탕자가 돌아온 거죠. 다 내 것이었는데 누군가 오면 소유권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다 내 것이었는데 누군가 오면서 내 자리를 이미 염탐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내 소유를 빼앗으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마음속에 연결되고 있는 거죠. 내 삶에도 발견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하다고, 아버지께서 마땅하다고 말씀했을 때는 아버지는 좀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돈에 관심이 1000,000%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돈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전혀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1000,000% 관심이 확장되어 있고, 노래는 잘 부릅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는다. 노래는 엄청 잘합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집에 와가지고 신경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사람 복창을 긁어 파 먹지. 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군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하군요. 하나님실 마땅한 삶을 살고 있군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일치했으면 좋은데, 일치해야 믿음이거든요. 일치를 안 했다 그러면 아, 이건 좀 뭔가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있구나. 다 주셨었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놓치고 나서 후회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이 다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해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다 네 거다. 그런데 네가 다 가졌는데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너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너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너는 행복을 잃어버렸다. 너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다 네 것인데, 다 먹고, 다 입고, 다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을 건데, 소유권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소유하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녀보고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겠냐? 너가 기뻐하는 거, 너가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은혜를 줬고 마땅한 기쁨을 줬고 마땅한 즐거움을 주고 마땅한 감격을 주었어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작 먹고 입는 서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이 싫고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득되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고 공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살을 주었고 내 피를 줬는데 내 살보다 귀한 게 뭐고 내 피보다 귀한 게 뭐냐. 결국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살을 포기하고 내 피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사랑은 내가 살을 줌으로 너에게 사랑을 채워줬고 내 피를 마시게 함으로 너에게 내 구원의 감격을 채워줬지 않냐. 이게 마땅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뭐가 차지했죠? 소유가 차지했어요. 다 네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나 그거 주도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 평생에 돈은 없게 해주시고 집도 없어도 괜찮고 먹을 것 없어도 괜찮고 마실 것 없어도 괜찮고 잠을 못 자도 괜찮고 시간에 쫓겨도 괜찮고 내가 병들어도 괜찮고 여러분은 전혀 괜찮은 게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을 때의 목적이 뭐였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좀 더 채우고 좀 더 긁어먹고 좀 더 내가 좀 더 하는 때 그때 말씀해 야 다 줘봤고 너 먹어봤고 마셔봤고 다 해봤잖아. 그런데 뭘 더 이상 뭘 다 네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적 기쁨과 감격적 사랑과 감격적 감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이것을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큰아들 설득당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되어질 줄은 보이죠. 큰아들이 설득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이 결과적으로 설득됐다. 뭐 이렇게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설득돼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답이 없더라. 누가? 큰아들이 여러분은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건 사람들이 한 말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거 다 네 것이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이랬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그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의 살을 먹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그가 죽은 자가 돌아왔고 죄인이 회개했고 그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장은 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인하여서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그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네 것이다. 그렇지만 마땅한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되죠. 이거 다 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래, 이 말씀이 좀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만 비정상이 아니고 저도 비정상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눈이 왔어요. 길이 처벅처벅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같은 날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것 같아. 길이 처벅처벅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다 나빠. 일단 기분이 나빠. 제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사람은 똑같으니까. 거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그 행사에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저한테 여러분 뭘 준 줄 아세요? 제가 행사에 가면 돈봉투 줍니다. 돈봉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 줘요. 이거 갖고 오면 누가 먼저 가장 날름날름 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 받았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숨김없이 마땅한 거예요. 사모님은 다 토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 토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 토해내는 게 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받았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처벅처벅 길도 안 좋은데 가는데 거기 길이 보니까 눈도 제대로 다 안 녹고 보니까 주차장도 눈도 안 치워놓고 이걸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지 차를 거기 들어가야지 뭐 고민스럽게 막 가는 그런 분위기야. 집 안에 들어갔더니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막 추워. 내 옷도 지금 행사 때문에 옷도 지금 얇게 입고 왔는데 점퍼라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막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렇다. 행사 끝날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제가 거기 보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로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마치나? 했는데 또 기도하더라고. 그러다가 감사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저렇게 마치나? 난 처음 듣는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이 레파토리가 한 3-4번 돌아가니까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올지 여기에 초관심이 집중됐어요. 제가 언제 기도가 끝나지? 설교자는 5분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데 기도하는데 5분이 넘었어. 제발 하나님 꼬리가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데 꼬리가 길지 않고 꼬리가 잘리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일단 마음으로 빨리 끝나달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봉투를 받으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 사모님 줘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을 준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모님을 반드시 제가 주고 옵니다. 다 주고. 이건 꼭 사모님을 위해서만 쓰세요. 이건 꼭 사모님을 위해만 쓰세요. 누구 주지 마세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만 쓰면 됩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나는 몰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다른 어떤 행사에서 알게 됐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얼마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을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면 큰 돈이죠. 제가 돌아와서 마음을 먹기를 그랬어요. 거기다 돈을 좀 더 집어넣어서 좀 더 채워서 사모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닐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피화물을 쏟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내 주머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대단한 내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여러분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다 그거 네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너가 소유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이유가 뭐냐면 소유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돈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얘기를 돈 얘기로 바꾸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돈 얘기로 바꿔버려요.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이고 여러분들이세요. 와,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요, 이거 바꾸는 건 선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잘해 그렇게?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금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안 가르친 건 너무 잘해요. 여러분 죄는 안 가르쳐도 배우고 다 해. 그러나 믿음은 가르쳐도 다 안 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오늘 큰아들에게 결국 소유 얘기냐, 결국 재산 얘기냐, 결국 돈 얘기 아니냐, 널 이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냐.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이렇다가 얻었다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니? 생명을 다시 살렸다고 보면 안 되겠니?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됐고 죽었던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결박된 내 심령이 풀어지고 버림받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가 주셨냐면 오늘 아버지가 말씀해요. 다 그거 네 거다. 네 거에 내가 손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하나님의 소유에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절대 손 안 대니까 하나님은. 그죠? 손 안 돼요. 누가 손댔어요? 내가 꽃감 빼먹더니 다 손대서 해먹은 거야. 내가. 오늘 큰아들을 보세요.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소유인데 기쁨은 잃어버렸어요. 다 소유인데 즐거움은 잃어버렸어요. 다 소유인데 행복은 잃어버렸어요. 다 소유인데 구원은 잃어버렸어요. 다 소유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빼앗겼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뭐냐면 내가 회개했다는 거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힘을 얻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이 사랑이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하다. 여러분 후회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았다는 거, 그러나 돌이키질 못합니다. 깨달아 돌이키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기쁨이 더 가득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것보다도 더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기독을 들어가서 막 기도해서 얻어진 거하고 유럽에 가서 한 14일 정도, 한 2주 정도를 여행을 쫙 하고 하였어. 그러면 기도에다가 얻어진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유럽을 14일 정도 여행을 하고 온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더 즐겁겠습니까? 뭐가 더 즐겁겠어요? 유럽여행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이 가라고 그러면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가라고 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립 서비스를 안 좋아해요. 반드시 갈 수 있는 티켓팅을 해가지고 가라고 말하려면 티켓팅을 해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참. 아마 제가 돈만 받아놓고 기도국을 가버릴 거야. 돈만 받아가지고 사모님도 불러가지고 다 나눠줘 버리고 제가 기도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까지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거 딱 봐야 돼. 타나 안 타나 딱 봐야 돼. 왜? 다 모든 걸 허물어 버리고 다 찾아가다가 다 풀어버릴 거니까. 저보다 그 선수가 있는데 사모님은 저보다도 1000만 배 선수입니다. 제가 짜증내고 원망할 정도로 선수예요. 근데 기도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국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마땅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마땅한 건 마땅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하죠.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부분을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너 다 해봤지 않니? 너 다 먹어봤지 않니? 너가 못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을 다 들어봤지 않니? 여러분, 텔레비전만 열어놓으면요. 맨날 방송해요, 그거. 어디 갔다, 뭘 봤다, 먹었다, 무엇이 맛있다, 좋다. 그거요, 완전히 광고성이고요. 그게 포장이에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재미있나요? 제가 볼 때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돈 쓰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아니, 길거리 음식, 우리 한국에 길거리 음식 없냐고. 저 혼자 막 투덜투덜해요. 저 혼자만. 아이고, 저것들. 야, 우리 한국에도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 거기 가서 저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다고 제가 그런 프로를 자꾸 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스쳐 지나가다 보다가 하면은, 뭐지? 쭉 보다가 후회합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마땅한 게 뭔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마땅한 기쁨을 주고 마땅한 즐거움을 주고 마땅한 행복을 주고 마땅한 감사를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것에 의해서 다 세상에 있는 너에게 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죄인의 회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됐을 때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땅한 사랑은, 마땅한 기쁨은, 마땅한 즐거움은, 마땅한 감사와 감격은 오늘 뭘 말씀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얻어진 것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에 감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들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땅하다고 감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마땅하게 우리가 말씀하는 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가 말하고 있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적화된 것이 뭐냐는 거죠. 다 네 것이다. 다 들어봤지 않니? 누가 갔다 왔대? 그래,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니? 즐겁대? 그 사람들이 감격해? 그 사람이 기뻐해? 아니, 우울증으로 다 죽는다. 아니, 저 사람은 유럽 여행 갔다 왔고 왜 우울증으로 죽어? 야, 저 미치겠네. 난 한 번도 안 가던, 난 모르겠는데 왜 그렇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골방에 가서 예수 만나 기쁨과 감격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마땅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살 길이 어디 있겠냐.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냐고.
그것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결국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설득 좀 해주세요. 내게 마땅한 걸 알게 해주세요. 마땅한 사랑과 은혜에 감동시켜주세요라고 여러분 골방에 가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그 울줄는거리는 인생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즐겁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즐겁죠? 내 인생이 어떻게 기쁘죠?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죠? 내 인생이 뭐 때문에 살아야 되죠? 말씀 좀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와서 싹싹 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에게 누가 싹싹 빌 정도로 여러분이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랑이 마땅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